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아주 가장 유명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산타 클로스라는 수염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KFC 치킨의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첫째가 3살 때에 이 세상에 산타는 없어. 선물은 아빠 엄마가 주는 거야. 25일은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제 아내는 동심 파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이들은 기뻐하죠. 선물을 받을 생각에 이번 크리스마스엔 뭐 줄 거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산타클로스의 공통점이 있다면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주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은 우리에게 삶의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구원의 기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 3번째 주의 시간을 보내며 저는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우리의 삶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돌풍으로 파도가 일어서 배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오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이 이미 깊었고 한치 앞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서 자신들의 그 경험에 의해서 또 오랜 시간 그 바닷가에서 지내왔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버나움이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그 자신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도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예상치 않은 돌풍이 발생을 했죠. 지금같이 기상이 발달해서 오늘 태풍이 있습니다 하면은 교회 안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홍수 위험이 있습니다 하면은 교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다가 뜻하지 않은 돌풍을 만나서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요, 뜻하지 않은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갑자기 돌풍으로 인하여서 파도를 만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서 주님을 배로 모셨다, 배로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 슬픔들은 모두 다 주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걱정과 염려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서를 계속 새벽마다 보고 다윗의 일대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의 시간 동안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 앞에 갔을 때에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벽을 긁적긁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수염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윗이 그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이 안전하다. 내가 흔들리지 않다. 내가 이 세상을 기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걱정,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편 39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해결되든 안 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금의 깊은 그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며 구원이라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에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찾고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이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맘대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돈에 굉장히 인색한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요, 돈을 쓸어 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얻는 그 유익과 즐거움, 기쁨을 찾아보겠노라, 누려보겠노라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갑니다. 자신의 삶의 기쁨을 얻고자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신이 물려받을 그 재산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흥청망청 다 사용한 이 아들. 세상에서 즐겁고 기쁨을 얻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많은 재물이 없어지자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삽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고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궁핍한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에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이 아들은 더 이상 언제까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살아야 되나 굉장히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따라가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어느 정도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 된 자들은, 아버지 된 분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해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기쁨과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그때 느낍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점점 크고 장성하여지면서 말을 안 듣고 하는 행동들이 못마땅할 때 누굴 닮아서 이럴까? 저게 이제 머리가 컸다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자녀를 처음 맞이했을 때, 이 땅에 만났을 때에, 그리고 한 살, 두 살 이 커갈 때 그 아름다운 기쁨의 그 기억들을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한숨이 나오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주었던 자녀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분노를 안겨주고 나에게 걱정과 근심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제발 이것만 되면은 진짜 내가 기쁘겠다. 내 삶에 이것만 되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그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 느꼈던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그때 주셨던 그 느꼈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새 차를 사면은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은 1년이 행복하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 한 달, 1년이 아니라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러, 다른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러 떠나는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품 안에서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우리가 잘 와닿아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였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다다랐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배는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다 달았다. 그러니까 도착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기쁨은 무슨 기쁨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뜻하지 않은 파도로 인해 고통당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배에 모시자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배 안에 영접하시길,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모셨는데요,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버리심이 없고 후회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배에 내가 주인이 되고 키의 선장이 되어서 그것을 운전하려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삶에 풍파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앞에 와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 실증이 나고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고 삶의 기쁨을 찾지 못해 내 삶이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기쁨을 다른 곳에서 뭔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재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쁨임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재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는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목적지에 다다랐더라, 도착하였더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수고와 어려움들, 아픔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간 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소명이 다 마친 후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이 대림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산 것과 다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세상에서 채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 머무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주님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은혜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를 넘치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참 기쁨과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